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소교문답 27번입니다. 27번 문답 27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와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살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표한 온전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선포하시고 성령을 통해 구원을 알고 믿게 하셨다고 말씀을 나눴고요. 또한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영원히 간구하시는 의로우신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케 하셨고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자기와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인데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람 함은 성육신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고 사도신경에 나오죠. 거기에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육신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십자가 대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잉태부터 그가 죽으심까지, 그러니까 예수의 전생애가 뭐예요? 낮아지심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만 낮아지심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예수님의 전생애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심판, 이거 역시 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겁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뭐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다 이 사도신경 안에 뭐예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도신경만 잘 알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부분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을 잘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소교리 문답은 사도신경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교리입니다 21번부터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들의 유일한 구속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가 뭐하고 온 거예요? 배워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이루신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며 그분과 그가 이루신 일을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연합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분, 곧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분에만 참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도 참여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요, 그의 낮아지심으로 시작돼서 그의 높아지심을 통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낮아짐 생각할 때에 조심할 부분 한 가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곧 그의 하나님 되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의 능력과 영광을 다 내려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자신을 낮추셔야 했습니까? 왜 그가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과 저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지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 모든 후손들은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누굽니까? 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뭐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 성육신한 것, 그리고 그가 비참한 상태에서 자라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유한한 인간으로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피조물, 곧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돼지의 형상을 입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 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돼지의 형상을 입는 것과는 비교하실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됐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을 때에, 그는 왕처럼 화려한 왕실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났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강보에 쌓여 어디에 놓였다고 했죠? 구유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구유에. 이것은 그 당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여건이었습니다. 구유에, 말밥그릇에 아기를 눕힌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함과 고통과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율법 아래 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시는 분이죠? 지탱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는 율법을 뭐 한 분입니까? 제정하신 분입니다. 그가 제정하신 율법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셔서 온전히 그 율법을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셔야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 거하신 것은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에 순종해야 했으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했으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지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모두 지키심으로 여러분과 저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연합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눈에 어떤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킨 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율법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세요? 율법을 지킨 자로 여기시기에 그 예수를 믿는 자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righteous라고 부르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의인이 어떤 자입니까? 단순히 의로운 삶을 사는 삶의 의인이 아니라 이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자입니까? 율법을 모두 지킨 자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의 지키심을 우리의 지키신 것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거기 나오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의 순종하심으로. 한 구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아시는 구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할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거기 분명히 증거되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실 것이다.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예요. 그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피해서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기 원하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서 주께 거룩히 드리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율법에 불순종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모두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아들들을 징계하세요. 결국 그 징계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주님이 온갖 고통과 진노와 십자가 저주받은 것을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1도 없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과 죄의 모든 결과인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모든 결과를 죄가 1도 없는 주님이 모두 겪으셨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인간들의 범죄로 임한 이 세상의 이 가시덤불과 이 엉경키를 주님은 다 경험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한 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죄 없으신 주님인데 멸시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가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죽은 걸로 알았습니다. 또 죄 없으신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고 했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간고가 무엇입니까?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과 슬픔입니다. 질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육신적 질병을 다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과 질고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이 죄 없으신 주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과 질고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지는 고통과 고뇌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까? 영원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뭐 한 거예요? 버림을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 단절되는 것이 너무도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순교자들이 그 악한 메리 여왕에게 순교를 당할 때에 이 순교자들은 담대하게 의연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통스럽고 힘든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 대신 다 담당하시고 죽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은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죽는 상황이 고통스럽지만 그들은 주를 의지하여 마음에 뭐예요? 평안을 갖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저주받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죽음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정말 고뇌함으로 그것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는 장사 지낸 바 된 것이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무덤에 묻힌 것, 그리고 동시에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던 것이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에 매장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죽으셨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다는 말입니다. 원래 사도신경 원본에는 그가 지옥에 내려가서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에도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은 그가 문자적으로 지옥에 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과 심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적인 고통, 곧 지옥 심판까지 받으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죽음 후에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4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놔둬주세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그 한 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후에 낙원에 가신 것이죠. 근데 언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천국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연옥 같은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가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헌금 많이 내면 연옥에서 천국 간다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은 정말 반복음적인 가르침입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간고와 고통과 슬픔과 질고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또 여러분 저에게 무엇이 보장됩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안에 우리가 참여되는 것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참여된 복된 자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동참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참여될 보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믿음으로 참여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주님께 감사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예배하는 것, 그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겠죠.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참여된 자는 그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거기 나오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무리할게요. 읽고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울 때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게 됩니까?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식이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 주님과 복음의 그 필요성을 계속 더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인 넘어짐과 지속적인 일어섬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쉽게 넘어집니까? 근데 넘어지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또 주의 일으켜 주심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붙드심입니다. 주의 붙드심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또 말씀 가운데 배우고 남은 주간도 그리스도 의지하시고 이 복음의 필요성을 풍성히 또 인식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